욥기 29장 11절에서 17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축복과 칭찬을 받는 사람. 축복과 칭찬을 받는 사람 제목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나를 위해 복을 빌었다 그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이 욥을 칭찬하는 것인데 이 축복과 칭찬을 받는 사람 제목입니다. 이 29장 말씀은 욥이 지금 이 과거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이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2절에서 보았지요.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욥을 지금 과거를 그저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다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얼마든지 이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욥은 확신하며 또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원기왕성하던 날, 그 4절에 그랬죠. 원기왕성하던 날, 또 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강건했던 그때, 또 사람들이 참으로 욥을 존경하던 그러한 때, 단순히 다시 존경받고 싶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러한 과거의 그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나를 세워주실 수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이 비천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지난 세월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욥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으로 욥에 대해서 이 듣는 사람들마다 욥을 축복했었습니다. 욥을 축복했었고, 또 욥에 대해서 그 눈이 나를 본즉 증언하였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욥을 보고 그 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증언을 해 주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칭찬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는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욥을 칭찬해 주고 또 욥을 인정하고, 너희들 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하며 이 사람들이 가서 인정과 칭찬을 또 해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거에 욥을 왜 칭찬했었는가? 여기 12절부터 쭉 그 말씀인 건데,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어려운 자를 건져 주었다 했습니다. 어려운 자를 건져 주었다.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잘 건져 주었던 겁니다. 욥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축복과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빈민, 가난하고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데 그 빈민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 빈민. 또 이 고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고아 자체가 힘이 없고 어린데 부모까지 없으니
그러니 뭐 참으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이 딱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또 과부, 과부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 이러한 자를 욥이 부르짖는 자 외면하지 않았고, 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욥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된 자가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자기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자기도 망해가는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이 귀한 복을 또 욥이 받았던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었더니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해, 욥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또 과부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었지만 이 건져주는 욥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살았던 겁니다. 또 14절에는 이 의와 정의로 행했다 했습니다. 의와 정의로 행했다.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래서 의와 정의를 이 옷, 또 겉옷, 모자, 이 옷은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옷이지 않습니까? 겉옷, 모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 겉으로 다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것인데, 이 욥이 의와 정의로서 행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의로서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의가 겉으로 나타나고 정의로운 행실로서 이 욥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며 이 자기를 또한 그걸로서 단장하고 나아간 거예요. 의로서 옷을 입은 것처럼 의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올바른 모습으로서 또 항상 살아가기를 이 욥은 힘쓴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불의를 행하고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또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의 아래서 사람들에게도 옳다, 선하다,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만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의와 정의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 과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15절과 16절에는 이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었다 했어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었던 겁니다. 맹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눈, 보이지 않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 그 사람이 참으로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게 마련인 겁니다. 눈이 약한 사람이 있고,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참으로 빈궁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처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인데 그 사람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또 욥이 잘 채워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약한 부분을 서로 잘 채워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 섬기며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어떤 뜻에 맞지 않는가? 이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또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은 맹인 것 같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다리 저는 것 같이 다리가 불편하고 힘이 없는 사람, 그러한 부분, 저 사람은 다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강한 다리를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고, 저 사람은 눈이 약하지만 나에게는 강한 눈을 주셨으니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눈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눈이 강하다, 다리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 서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리가 약하지만 이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성도를 잘 돌봐주는 거예요. 잘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연약한 자가 없는지, 누가 빈궁한 자가 없는지,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한 잘 채워주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이 이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다른 성도의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구제함으로써 잘 채워줘야 돼요. 아니,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구제할 여력이 어디 있는가? 나도 다리는 강하지만 나도 알고 보면 눈이 약하다. 나도 연약한데 구제할 힘이 어디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보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들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한 군데만 봐도 잠언 11장 25절만 봐도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 앞에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서 구제한다 하지만 사실은 더욱더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하지만 과도하게 아낀다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윤택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구제하는 일 우리가 부지런히 해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욥은 특별히 여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모르는 사람까지도 도와준 겁니다.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나그네 언제 봤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 나그네이지만 또 역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잘 대접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는 가깝고 친하고 잘 지내지만 사실 나그네와 같이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잘 품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전하게 되면 참으로 낯선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훈련이 좀 돼야 돼요. 훈련이 되고 마음을 넓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단의 교회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면 참으로 이 따뜻하게 대접을 잘 해줍니다. 우리 언제 봤다고 또 언제 다시 보겠다고 그렇게 뭔가 바라고 대접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대접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은 잘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넓히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성도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인데 나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금년이 되어서 올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서 좀 그동안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그러한 성도들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끼리끼리가 좀 없어져야 돼요. 끼리끼리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이 불의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다스렸다.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이 남의 물건을 노획해가면 그의 턱뼈를 부셔서라도 그것을 빼내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찾아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에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턱뼈를 부술 정도로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불의하고 악한 일을 차갑게 끊어버리고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잘 행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에 대해서는 그 의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차갑게 끊어버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책망받은 것인데 우리가 뜨겁고 차가운 모습이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면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불의,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끊어버릴 줄 아는 또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자 건져주고 도와주고 또 의를 행하며 또 불의는 끊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안에 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이것이 한마디로 경건이에요. 경건. 욥의 지금 이 모습 한마디로 하면 경건한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표현이 바뀌기는 했지만 참된 경건이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건져주며 잘 돌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경건인 겁니다. 그러니 욥의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축복과 또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경건한 생활 해나가는 금년 한 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축복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모습을 생각하며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불의를 차갑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행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모르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베풀며 건져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